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연약한 자리에서 영상으로 연결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또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금요일 날은 요즘에 이단들이 곳곳에 더 많이 활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강의를 듣는 시간도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누구든지 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수요일 일부 기도회 때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거쳐가신 목사님들을 처음으로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라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오랜만에 영락교회 뜰을 밟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또 8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신 목사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졌으면 합니다. 교회 안팎에 기도 제목이 많고 주보에 보면 광고가 참 많은데 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참여하실 일에는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할 때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와서 묻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 영생을 얻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니까 알려고 와서 여쭙는 겁니다. 우리들은 질문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서 와서 질문하는 것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라도 이미 정답을 알면서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물은 질문이나 이 사람이 물은 질문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앞에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물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알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아는데 왜 물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의도가 나쁘죠. 거기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 예수는 알고 있나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심보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자기가 답을 아니까 출제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시고 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역으로 질문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 잘 알고 있었어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방대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 보존, 해석, 그리고 때로는 교육하는 일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율법 교사는 그 서기관들 중에서 선택돼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히 잘 아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서기관과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 서로 그 단어가 혼용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율법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알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나 그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변화나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개인의 생애나 그 주변에 감동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일어나는 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답을 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알고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 아는 대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진리를 알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답을 잘했을 때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죠. 그게 뭐냐 하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사람이 본래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입으로 그 정답을 다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다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무엇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답대로 사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비결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정리하고 나면 그 아래 나오는 말씀의 맥락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제 그 아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많이 맞고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그 사람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멈칫하더니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왔는데 역시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세리가 지나갔다든가 어떤 군인이 지나갔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등장시킬 만한 신분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명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율법 교사, 그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너 율법 교사, 또 많은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정답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돕지는 않는 사람,
아까 그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그 비유 속에서 그 이웃이 누굽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너희 율법 교사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가 거기서 끝이 아니죠. 제3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 번째 사람을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당하면서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는 것은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이 입은 옷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신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볼품이 없고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과 긍휼이 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유대 사회 아주 높은 어떤 존경받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가는데, 너희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알고 아는 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이 뭘까요? 우선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소외된 세상에서 누군가를 향해 가까이 다가선다는 건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상처, 피가 흐르는 곳을 이렇게 만져보고 살펴보고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그리고 자신이 타던 짐승에 그를 대신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간병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와서 추가된 비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주막집 주인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맡기고 떠난다. 이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이죠. 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36절 말씀에 보면 또 질문하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는 게 몹시도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 사람이 대답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유대인 율법 교사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친절하게 대답하려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완전한 답이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간에 와서 들은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제사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참 대답이 애매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누가 이웃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이 사람이 요즘에 공부하면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아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도 그의 입으로 답을 말하게 하신 다음에 행하면 산다고, 행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비유의 끝에서도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데 강조하셔서 답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뭐냐 하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는 거.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대로 행하신 모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아시는 대로 전 생애를 통해서 행동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시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교회는 예전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냐? 우리들이다. 우리는 왜 강도를 만났을까?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악의 도시 여리고로 가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가다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게 된 거다. 희망 없는 존재가 된 거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오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들이 널브러져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셨고, 그가 그 상처를 싸매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는 것처럼 이 땅에 천국의 주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후속 치료며 지속적 돌봄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영적 돌봄을 받으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해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셔서 강도 만난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강도 같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근데 여러분, 비유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맹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핵심이 있는 건데,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이고 나는 혜택을 받기만 하고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뒤에 붙여야 되는 거죠. 오늘은 누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바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일을 해줘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강조를 둬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의 그 다음 할 일은 뭐냐 하면 정답을 아는 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데 기도의 초점이 주님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좀 옮겨서 주님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대로 그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4대 목사님이셨고 이번 수요일 날도 오셔서 설교해 주실 이명수 목사님, 어떤 책을 제가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빌립보 3장 1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기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열매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때까지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이나 자랑 이런 거 하지 않고 그건 다 이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남아있는 생애를 열심히 달려가기로 다짐한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해 왔어요. 우리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더 열심히 살고 주님을 믿자, 그렇게 보통 이해하죠. 근데 이 임 목사님은 이 규절을 얘기하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것과 앞에 것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기를 단계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시더라고요. 뒤에 있는 거 초보 단계, 앞에 있는 거 그보다 발전된 단계. 여러분, 우리 신앙도 단계별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되고 좀 믿음이 자라고 성장 성숙해야 되잖아요. 마치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졸업했으면 그 다음 학교로 또 가야 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라는 표현이 참 쉽게 이해가 됐어요. 이걸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제가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전 단계고 앞에 있는 것은 앞으로 넘어가야 될 더 성숙한 단계인데 이걸 아기 낳는 것과 연결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이전 단계가 뭡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10달 있는 겁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10달을 잘 성장해서 건강한 태아로 자라나는 게 그 전 단계고, 10달이 지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전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고 태어나지를 않으면 이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거든요. 한 10달이 다 돼갈 때 엄마가 물어봐요. 어이구 내 새끼 잘 있었니? 어떻게 세상에 태어날 결심은 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기가 엄마 요새 시국도 시끄럽고 관세도 복잡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엄마 태중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안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었던 태아는 건강한 아기로 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필연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답, 진리를 알고 있는 게 그 이전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로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아는 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런데 10달 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가 아기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결과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음 단계 사는 단계로 못 가면 다 죽어요. 어떻게 죽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율법 교사는 답을 잘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죽은 자와 같은데 혹시 나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몇십 년 다니면서 뭐 성경을 50독 했느니 100독 했느니 하면서 설교를 수천 수만 편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태어나듯 아기를 낳듯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은 믿음, 능력 없는 믿음, 교회 사람들은 모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닌가 하는 반성적인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아기를 낳듯이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걸 예수님 많이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화면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멘 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멘 할 것 같은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신이 없잖아요. 아멘 하기가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아멘 한다고 진리가 되고 아멘 안 한다고 뭐 없어집니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 하고 싶은 생각과 상관없이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고 우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하면은요, 저 같은 목사가 참 문제예요, 그죠? 저는 현대판 율법 교사 아닙니까? 제가 많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이 느껴지고, 그게 사실이겠죠. 여러분, 목사면 뭐하고 뭐 다른 직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도 아닌데,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교회 근처에서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거 소소한 거 팔아요. 요즘에 편의점 같은 거겠죠. 근데 그 주인이 오는 손님들에게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요번에 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주 설교를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교회 다니시는가 보네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약간 멈칫하더니 사실은요, 제가 바빠서 교회를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아니 교회를 가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걸 알고 그렇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붙들고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듣진 않지만 그분이 설교 잘하는 걸 아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온 다음부터는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안 떼먹거든요. 외상을 잘 갚아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와서 외상 받아가는 그 성도들이 외상값을 잘 갚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그 성도들이 감동받았나 보다, 그러니 외상값을 안 떼먹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얘기긴 한데 그 얘기 속에 뼈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죽은 신앙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뭐 참 아는 게 어떤 때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잡하다. 그냥 어린애처럼 이건 이렇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건데 우리는 그게 맞을까 틀릴까도 생각하고 또 큰 이론 틀 안에서 분석도 해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망도 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까, 손해가 될까 득이 될까 따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참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예수님을 너무 복잡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어렵게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는 대로 어린애처럼 하면 단순한 건데 예수님을 믿는 걸 우린 참 힘들게 만들어 놓고 어렵게 믿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각나요. 주님, 알미 삶이 되게 해주세요. 알미 그대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암자하고 삼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 앞에 그거 하나만, 자음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도 실제로는 안다는 거하고 사는 게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알미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시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성경 구절을 읽잖아요. 그럼 예배라는 게 우리의 온 영을 기울여서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마음에 없이 바쁘게 뭐 그죠 형식적으로 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예배부터가 그렇게 아는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무나도 잘하시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현장 속에서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겸손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결과가 뭔지 분석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막 비난한다,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은 비난을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억울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막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꼭 원수와 같은 거죠. 근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자.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나는 새벽마다 나가서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 이름 석자를 매일 새벽 불러주고 축복기도 해주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랬으니까 뭐 기도해주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냥 어린애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번 주가 이제 감사주일인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그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아는 대로 감사하면 될 텐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받은 은혜가 크지.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가서 대문을 열면 감사가 널려있는 가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범사에 불평할 것이 가득 찬 집구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하고 현실은 전혀 다르게 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또 주님이 온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시고 그런 거 말씀 잘 알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일가 친척 뭐 친구 이웃 주님 모르는 사람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일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방법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알미 삶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50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믿을까를 두고 했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적인 그런 거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 오직 믿음으로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걸 위한 그런 개혁이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그 믿는 내용을 따라 어떻게 실행하며 살 것인가를 위한 개혁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님 따라가면서 순종의 삶으로 아는 대로 행하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지난번에 생각한 예수님과 함께 물처럼 흘러내려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내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는 삶이지. 그러면서 그냥 아는 대로 행하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너무 복잡한 생각으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은 삶을 살아 신앙을 왜곡하고 능력 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알려주신 이미 알고 있는 정답대로 잘 못하더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사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지만 능력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